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시선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을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신원희 학생이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살아가면서 주님께 너무나도 많은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진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감리교의 창시자는 존 웨슬리죠. 이는 실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는 야외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끕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시장터, 탄광터, 그리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을 타고 수천 킬로를 가서도 이렇게 설교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감리교가 얼마나 큰 교단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존 웨슬리에 대해서 정말 위대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슬리가 가진 배경도 대단했는데요. 그는 영국의 명문대학인 오스퍼드 대학교를 나왔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신앙 열심도 대단했기 때문에 그는 대학 내에서 신성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런 경건의 모양을 많이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웨슬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학벌로나 보나 그런 능력적으로 보나 우리는 그가 대단한 지성인이고 어떠한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웨슬리도 흑역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흑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안 좋은 역사, 다른 사람들이 알면 좀 약간 창피한 것들을 흑역사라고 하죠. 이 웨슬리는 이렇게 대학교 내에서 신성클럽 만들었고 대학 교수였던 이런 웨슬리가 아메리카에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갑니다. 미국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되는데 이때 웨슬리는 자기가 생각한 만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오히려 처참하게 실패라고 볼 정도로 많은 이런 실패와 수치를 당하고 오게 됩니다. 웨슬리는 아마 많은 낙담을 했을 거예요. 그는 객관적으로 본다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지성인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좋은 학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아메리칸 대륙에 인디언들 대상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실패를 한다니 지성적인 면을 봤을 때 웨슬리는 이들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는 자신의 선교 실패를 아메리카 선교 실패를 두고 자신에 대해서 많은 낙담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웨슬리가 하루는 이렇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 그런 예배 자리에 가는데 거기서 그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전에는 행위로서 신앙의 행위로서는 느끼지 못했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그런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한 웨슬리는 그로부터 야외에 나와서 설교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영접하게 돼 지금의 감리교에 이를 만큼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입게 된다고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건데요. 한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바울도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제되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고 그가 사도로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행위로 따진다면은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우리들을 예수님께 예배드린다 이유만으로 우리를 길거리 끌어내서 뭐 머리채를 자꾸 끌어내가지고 막 박해하고 돌로 던지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목사의 자리에 와서
설교 말씀을 한다면은 우리는 제가 뭔데 복음을 전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이처럼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위대한 집사인 스데반의 순교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말리지를 않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이런 바울이 사도가 된다니 우리는 의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바울의 각오로 그 갈라디아서라는 신약성경 서신이 있죠. 이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의 사도직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학자 마크 알렌 포엘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바울의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적대자들은 바울이 늦게 예수를 믿게 된 점, 그리고 지상의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도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어요. 사도라고 한다면은 기준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 사도에 있어서 한 가지 예외로 뽑힌 사람이 있다면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를 뽑히는데, 원래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돈에 팔고 그가 목을 매다가 죽게 돼요. 이 한 자리 공석이 된 사도 자리를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제비 뽑기를 통해 이 마띠아가 사도 한 자리 공석을 채우게 됩니다. 이 한 사람 사도인 마띠아를 제외한다면은 나머지 사도들은 다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사도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 받지 못하고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마띠아처럼 제비 뽑기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은 논란이 될 만합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림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못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고 사도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르심 말미암아 사도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또 바울의 사도직을 우리가 정당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12사도 중에서도 굵직한 사도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가실 때 이 세 명의 제자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 세 명의 사도는 특별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울과 친교 약속을 함으로 이 세 명의 사도는 유대인들을 위해 사도가 된 것이고, 이 바울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사도가 바울과 약속을 한 것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한 것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정당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바울이 설령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시고 위롭다 하시고 그를 택하심으로 그를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의 과거와 상관없이 그는 위로워질 수 있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위로워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가 사도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의로우심 받고 죄에서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 복음 많은 지역에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약성경 대다수를 저술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엄청나죠. 믿음으로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롭다 하심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위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에서 축복받은 자로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만은 때로 이 고난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때로 환난을 당하는 것을, 어려움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의 빛이 그들의 어둠됨을 비추고 자신들의 잘못됨을 비추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빛된 행실을 보고 미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아무도 없는 빈 교실에 여러분의 친하게 지내는 무리와 여러분이 있는데 그 책상에 하나에 고가의 핸드폰이 놓여있어요. 그런데 한 무리가 우리가 이것을 팔아서 n분의 1에서 나눠 가지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그거는 도둑질하는 거 옳지 않은 행동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면서 그 잘못을 수습할 수 있겠지만은 그 잘못된 행동을 안 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 자신의 욕심이 자신에게 전부인 사람들이라면은 오히려 여러분은 비난할 것입니다. 이 왜 이렇게 착한 척해, 이 가식 떨지 마, 이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화를 낼 수가 있을 것이에요. 또 여러 명의 무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유언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잘못된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런 거짓된 말은 좋지 않아 이렇게 말했을 때 만약에 그 친구들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양심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옳아, 이렇게 거짓된 말은 옳지 않은 행동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 자신들의 쾌락이 자신에게 전부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며 비난하며 여러분을 박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빛이 빛 때문에 드러날 때 자신의 어둠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드러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때로 어둠에 속한 친구들한테 박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한 해의 상급이 더 쌓이게 되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보상하시되 무엇보다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상속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만큼 보상할 것이고 영원한 기업인 상속을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이들은 때로 환난이 올 수 있지만 이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이 소망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로 더 아름답게 변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한 자로 변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만 사랑하는 그런 자로 변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보다 순수한 동기로 사랑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더 필요해요. 토이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작품집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기준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한 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지금 지상에 내려가서 한 여인의 영혼을 이 하늘로 데려오라, 이런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지상에 내려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왔죠. 그런데 여인의 상황이 좀 약간 좀 특이했는데 여인이 쌍둥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여인의 남편도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려 하니까 여인이 말하는 게, 천사님, 만약에 지금 제 영혼 데려가신다면은 지금 낳은 이 쌍둥이 아기들, 이 갓난 아기들 누가 키우나요? 어떤 부모도 없는 이 아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없으면 이 아기는 죽어요. 그러니까 좀만 더 있다가 자신을 데리러 오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그 말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맞아.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이 갓난 아기들이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 여자는 아직 하늘에 이렇게 올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천사를, 너는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지상으로 내려가게 될 것인데 내가 너에게 말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올 때 너가 이 하늘에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뭐 2가지 질문을 다 건너뛰고 그 3번째 질문이 이것이었거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루는 이 천사가 지상에 내려가서 그 신발을 만드는 장인의 그런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렇게 신발을 깃는 일을 배우던 중에 한 여인이 아이 2명을 데리고 이 신발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한 아이는 정상적으로 걸어가는데 한 아이가 좀 발을 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발 장인이 물어본 거죠. 아니, 왜 그 아이는 발을 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아이 둘은 자신의 자녀가 아니고 원래 한 여인의 자녀였는데 이 여인이 그만 아이를 낳자마자 죽어버렸고 이 아이의 남편도 이 아이를 낳기 얼마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마을에서 회의를 하는데, 마을에서 이 여인에게, 이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한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이 상황상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이 여인이 이 2 쌍둥이 아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쌍둥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도 자신의 아이가 얼마 안 돼서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의 아이가 아닌 이 쌍둥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처음에 키우다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 같아서 이질감은 좀 느끼긴 했지만은 계속 데리고 살고 얼굴을 보다 보니까 마치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사랑스럽게 되고 애정을 갖게 되고, 지금은 이 아이들이 없으면은 자신이 절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이 아이들이 사랑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천사가 얼굴이 밝아지더니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제 하늘에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 말씀하신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아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 대답에 천사는 말하기를,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은 자신이 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자신에 대한 고민을 자신이 가져야만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갓난 아기들이 부모가 없고 자신의 몸을 살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한 여인의 숭고한 사랑으로 이 아이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돌봄과 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한 여인의 사랑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히 행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순수한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에 살 수 있다면은 어떤 일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로가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은 오히려 이 세상에 더 해를 입혀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시험 성적을 봤는데 옆집 친구들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서 여러분을 박해하거나 집 내쫓긴다거나 그런다면은 여러분 행복하다 느끼지 않을 것이에요. 옆집 친구보다 점수 5점 낮게 나왔는데 답을 안 준다거나 너 지금 나가 이렇게 말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좀 약간 불행하겠죠. 또 여러분의 애인이 여러분의 집안에 돈이 많아서 여러분을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여러분을 쳐버린다면은 여러분은 심한 고통과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체를 그저 사랑해주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순수한 관심과 사랑이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토이스토이 작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절름발이 아이는 우리가 봤을 때 이상적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해서 절름발이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친어머니가 죽게 되고 어머니가 죽게 되면 이 아이의 발을 짓누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절름발이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절름발이 아이였고 갓난 아기들은 타인의 돌봄 받지 못하면 죽게 되었지만 한 여인의 그 사랑으로 인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으로 이 아이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순수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구원받은 자녀를 연단시키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게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란 것은 이 위에서 말한 한 여인의 순수한 사랑처럼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사랑을 행하는 자로 변해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원래 회복해야 될 참된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는 하나님께 구속되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을 행하는 자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전에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나의 창조자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순수한 사랑을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은 이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의 인치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세요. 성령님이 너는 내 것이다고 말을 하면서 인치심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마치 성경에 쓰여진 시대 때 주인이 뜨겁게 달군 새 도장으로 종의 몸에 그 도장을 새길 때 어떤 시간이 지나도 그 흔적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받게 된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게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이끄시고 우리를 지배를 하십니다. 바로 그 은혜를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순수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임을 깨닫게 되는 디나미스한 승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죄를 지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수건으로 가려져서 참된 빛이 알지 못했고 그는 어둠에 쌓인 자로 본의 아니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의 눈을 밝히시고 그를 은혜로 구원시키시고 사도를 부르심으로써 지금의 기독교가 세워지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은혜를 부르시고 저희를 위롭다 하여주셔서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낸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교회가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 낸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 헌금 내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크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학교에서 마스크 잘 착용하셔서 평소에 마스크 잘 착용하셔가지고 그런 코로나로부터 보호받는 저희 학생부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산시청 토요 예배는 2시 반에 있고 주일 예배 9시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해서 드려지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 전심으로 예배하는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하면서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